제목입니다. 제목은 네, 천국잔치의 예복 제목이고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할 건데 우리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사후세계.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있어요. 그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 몸으로 이제 영원히 산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사도신경도 했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런데 천국은 분명히 있고요. 지옥도 분명히 있고, 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이 영적인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 부분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 강아지. 이름은 호두예요. 근데 요즘 우리 호두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이제 나이가 10살이 이제 넘고 하다 보니까 기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되게 활발하고 되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쳤는데 지금은 애가 좀 느려졌어. 좀 느리고 좀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이제 눈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애가 방향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데로 가고. 그래서 한 번씩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이제 그 호두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호두를 한번 좀 키워보니까 하나 좀 잘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이 호두는 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얘가 외로움도 타요. 그리고 감정도 있어. 그런데 육적이야. 영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좀 키우면서 느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은 동물을 그렇게 만드셨죠. 육적인 존재. 그래서 얘는 죽으면 끝나. 죽으면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없어. 죽으면 끝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옥에 가기 싫어요. 정말로.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 간다면 되게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같이 좀 읽으면서 좀 하나씩 살펴나갈 건데 집중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셨어요.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우리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시죠.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이죠. 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해요. 혼인잔치를.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잔치에 이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려고 이제 그 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를 합니다.
이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하죠.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말라고,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이거를 거절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기 싫어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오기가 싫을까? 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뭐 예배의 자리, 하나님 은혜가 머무르는 그 자리에 왜 오기가 싫을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 이 결혼잔치로 비유할 만큼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막상 이 초대를 받은 우리, 신부인 나는 눈이 가려져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호두처럼 육적인 것을 계속 선택해 버리는 거죠. 친구랑 놀러 가고, 아니면 집에서 쉬어야지 무슨 예배야. 막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또 초대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다시 초대해. 그래서 4절 보면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잔치를 준비하되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목사님이나 교회 쌤들을 통해서 다시 또 초대를 하는 거야. 오라고. 제발 좀 와라. 여기 오면 너무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소고기도 있고 만난 것도 많고 너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우리가 거절했지만 안 간다고 했지만 거부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잔치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발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충격적인 일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러분 돌아보지도 않는데요. 되게 매몰차게 거절을 한 거죠. 하나님은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초대를 했는데 이 초대를 되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상처받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오라고. 그런데 저의 이 마음을 되게 가치 없게 여길 때, 그리고 무시할 때, 이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저보다 훨씬 더 하겠죠. 훨씬 더.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이 하나님의 초대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 그리고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버려서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귀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자,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슬픈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버리십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목이 곧고 마음이 단단하고 마비되어서 정말로 말을 안 듣는 이 사람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합당한 자들을 초대를 하죠.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하나님은 다른 합당한 자들을 초대하셨고 이 혼인잔치는 사람들이 이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11절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복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제 왕이 이제 혼인잔치에 오는 이 손님들에게 예복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예복을 주십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나눴던 말 안 듣는 사람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옷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고 해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죠. 죄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왕은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임금들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 내던집니다. 바깥 세상 어두운 곳으로. 그냥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히 후회를 합니다. 영원히. 그때 초대받았을 때 좀 순종 좀 할걸.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이 날 초대하셨을 때 그때라도 좀 말을 들을걸. 그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2번만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2번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시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어려움과 문제를 주셔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다 입으셔야 돼요. 네, 결론입니다. 네, 결론은 14절 말씀인데요. 네,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초대하셨어요. 교회 다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 합당한 자, 예복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택함을 받은 자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택함을 받고 예복을 입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